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그 세 분이 또 하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이신 하나님, 이 각각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격,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약을 믿지 않을 때 그런 기독교 종파는 그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이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실 때, 말씀을 또 나눌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정상이 아닌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그 속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시고 그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짧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때가 되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마다 성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더 높고 또 누가 더 먼저인지 서열이 있는 분들이 아니랍니다. 세 하나님이 모두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과 영으로 믿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계십니다. 성부의 하나님으로, 또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성부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은 알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들어보고 또 더 익숙한 이름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먼저인 하나님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 다른 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을 교회의 달력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나누어 보려고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어 드렸습니다. Father God, Son of God, Holy Spirit, 이렇게 우리가 Holy Spirit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님이 강림하셨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오늘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또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과 함께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크게 3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사회적으로나 또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또 혹은 드러내놓고 제대로 지키지는 않는 그런 절기이기는 합니다. 또 사실 상대적으로 성탄절, 부활절보다 많이 기념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기념이기는 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로 또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성인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들로 급박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또 구약의 말씀에 이미 나온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실 일을 마친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이 되었다 하여서 오늘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을까요? 호련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인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 그 이후 교회가 시작된 그런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라 하여서 사도행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성령행전이라 또 교회행전이라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 또 교회의 역사를 쓴 책이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 되는 오늘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생일인 것이지요. 이제 계속해서 본문 1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인간이신 예수, 잠시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무신 하나님, 인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죽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 곁에 또 다른 한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없으시겠지만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시작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또 어렵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첫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발을 잘못 내딛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으시고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으심도 잘 아셨습니다. 또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온 세상이 예수를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것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예수가 대단한 존재였고 그가 베푼 그 기적과 예수의 그 인간적인 인기를 두려워하던 이 세상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후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와 그 사람들을 훨씬 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믿음을 뿌릴 채 흔들게 될 것을 또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족 사회, 이 부족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핍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중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받는 그 핍박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실족하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인생의 군데군데마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그 어귀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강한 믿음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어떠한 마음도 계속해서 걸림돌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실족하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주신 은혜로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또 예배 잘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며 헌금 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러나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손가지를 당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 이런 우리를 실족시키는 말들도 그렇게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 가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시 교회 가면 되지. 우리가 실족한 것입니다. 사단이 준비해 놓은 그 장애물에 단단히 이미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이 문제들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믿음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점점 예배가 말씀이 그 은혜가 식어갈 때 성령 하나님을 불러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바쁜 상황,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말씀이 읽기 싫어지고 힘들고 기도가 안 되는 내 믿음이 걸려 넘어질 때 다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식어져 가는 신앙을 위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교회 생일이 된 오늘 이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때 지켜주시는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잘못과 또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당황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수를 잃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하고 그 뒤에 너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대신 시간과 장소와 그 어떤 제약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돌보심을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완전한 설명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의 문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다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세상이 또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하는 행동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죄스러운 것을 모른다는 그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이 유대인들이 목노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몰랐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이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이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는 그 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괴로워하고 끝내 회개하는 용기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의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예수가 재판장에서 유죄 판정을 받고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예수의 죄 때문이라고 세상과 재판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진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알 수 없고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죄의 용서, 구원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신 그 의로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의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우리 안의 그 넘쳐나는 그 확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의 교제입니다. 또 세상의 악이, 사탄의 힘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탄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지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끝내 사탄이 심판받으리라는 그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악이 끝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아는 그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나도 잘못했어, 내가 조금 죄는 지었지만은 나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사람은,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라며 우리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의 그 강팍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악한 그 마음이 무너지며 자신의 죄와 잘못, 허물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시면 나의 모습, 나의 거짓된 행동, 나의 합리화를 보게 되고 이제 내 안에 위선과 거짓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던 사람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나는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나에게는 절대 죽음도, 나에게는 절대 마지막 날이 온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죄의 심판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인지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어떤 가치 기준을 누구라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이, 주어진 환경,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때는 옳고 그 나라에서는 옳을 아니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 기준이 진리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가지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바르고 확실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드신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날의 나만의 고집, 내 스타일, 절대 바꿀 수 없다던 나의 익숙한 그 습관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새로운 진리의 것으로 바꾸고 맞추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또 두렵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만물을 보기 위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읽는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긴 어려운 이 설교 말씀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이 늘어놓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즐거움이 은혜가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신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우리의 장래의 비밀한 일들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잃은 세상,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으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굴복하고 실족하며 믿음을 잃을까 걱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문제, 죄의 용서, 또 악의 심판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뚤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이미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장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오신 날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되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는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이 세상의 잘못들을 바로잡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